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가 이번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오늘 드디어 우리 손현부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교회에서 이제 세계로 교회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또 이렇게 중직들을 불러서 이렇게 본인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부산까지 KTX 타고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잠깐 보니까 2주 전에도 또 이렇게 부산의 교회에서 150배 성장 비밀 이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 또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바쁘시는 가운데 계시지만 특별히 바쁘신 우리 목사님 그런 가운데도 또 이렇게 기꺼이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셨는데 우리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3일 저녁을 집회를 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3일이 지나면은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첫째 날은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세교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예배당을 5번을 방금 지은 광경을 보아서 5년마다 한 번씩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지금 있는 예배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사람이 100명도 살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1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내일 모레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 건데, 3일 동안 공통적으로는 제가 하는 이런 뭐 강의나 간증은 적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다 주목해 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이 저를 안 보고 있어서,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적을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제사장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이지만은 구약에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은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다 그렇게 먹은 거예요. 또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단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요 고기 먹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풍성하게 먹지 30년 4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삼겹살 먹을 수 있습니까? 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제사장들은요 다 고기 먹고 잘 먹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신약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에는 누가 이 큰 복을 받느냐? 누가 구약의 제사장의 그 특권을 누렸던 그 제사장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딱 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세교로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이 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고등학교 갔던 친구고, 또 이 교회를 지은 우리 장로님 계시죠? 윤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저를 다 아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친구들, 중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근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렇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보니까 벌써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서요. 우리 집에 보니까요, 같은 동네에 아버지는 한 분 계신데 어머님은 둘이 있는 집에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둘째 엄마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큰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사이가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 집안이 지금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내가 벌써 알게 되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4살 되던 해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요, 저희 집이 너무 큰 집은 잘 살았어요. 큰엄마 집은. 제가 어릴 때에 그 면 전체에 자동차가 한 대도 없을 때에 우리 집에 자동차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또 둘째 부인으로 삼아서 저를 막내까지 낳았는데, 그런데 큰엄마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 앞으로 때가 되면 애들 공부도 시켜주고 재산도 줄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급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돌아갈 때 저희들에게 유산을 다 주라고 유언을 했지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고 큰엄마나 그 집에서는 아무런 뒷받침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 같은 동네에서 논 한마디기 받지를 못하고 집도 없이 땅 한 평 없이 그냥 우리 사남매를 키우게 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우리 동네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살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쫄망쫄망한 이 어린아이들 4명, 우리 이남 이녀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큰 집은 그렇게 잘 살았지만은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남의 집에 창고를 하나 개조해가지고 그 부잣집에 땅 한마디도 받지를 못하고 남의 집에 창고를 개조를 해서 거기서 사남매와 저희 어머님과 5 식구가 잤는데, 창고를 개조하다 보니까 부엌도 없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자랐는데, 요즘 같으면은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셔서 저희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일해주고 밭농사 일해주고 논농사 일해주고, 우리 집에는 아무 재산이 하나도 없다가 보니까 계속 남의 집에 일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봄이 오면은 산에 가서 나물 뜯어가지고 나물 팔고, 또 산에 가서 열매 따가지고 열매 팔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다가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죠. 저는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은 정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도 눈물이 흘러요. 정말 제가 어릴 때 봐도 그 한 120가구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우리 집은 최고 가난했어요. 최고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제 어머님이 야, 현보야, 우리 동네에 큰 산이 있어요. 경남에서도 지리산하고 몇 개 다음으로 큰 산이 있는데, 무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저희 어머님이 겨울 되면은 나무 해가지고 팔고, 봄 되면은 나물 뜯어서 팔고, 여름이 되면은 열매 따서 산초 같은 거 따서 팔고, 다 이렇게 고생고생 하는데, 제가 막내라서 저희 어머님과 마지막까지 항상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현보야, 무적산이 큰 산이지. 이런 물으면 제가 엄마, 무적산은 이 경남에서도 큰 산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어머님이 내가 산이 저렇게 크지만은 저 산에 내 발자국이
다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할 만큼 저희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셔서 온 산을 다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놈의 돈이 다 돼갔나, 이놈의 돈이 있으면 한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그 저희 어머님은요, 돈이 있으면 돈을 그냥 먹고 죽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가 보니까 94세까지 오래 장수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남의 집에 식모살이 갔어요. 막 어릴 나이에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안 간다고 막 안 갈지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초등학교 졸업 맞고 그 어린 나이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러 갔죠. 남들 중학교 갈 때. 우리 형님도 중학교를 졸업 맞고 서울의 공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작은 누님도 중학교를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다 가슴이 아픈 일이었어.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 맞으면은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 졸업 맞으면 뭘 알겠습니까? 다 공장에 가서 다 일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서 빼빠지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형하고 누나하고 다 나가서 식모살이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다 했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돈이 있으면 먹고 죽고 싶다고 할 만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땅 한 평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빚내가지고 논 한 마지기 사면은 그 빚 갚는다고 애들 들어버려오는 돈 다 모아서 빚 갚고 어떻게 하다가 조그마한 그래도 방 2칸짜리 있는 집이라도 빚내서 한번 사면은 그것도 빚내서 삼는다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막내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요.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학교를 가려고 교복을 입고 교복에 이런 모든 단추나 이런 게 다 잘 잠겨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우리 까만 옷 입은 분 저기 이리 봐요. 이리 보세요. 자, 저는요 다 난예배 마치고 제자 훈련하고 비행기 타고 여기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국내나 국외에 집회를 많이 해도 단 한 번도 차비나 사례비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우리 교회도 두고 피곤한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물론 목사님 부탁을 해서 왔지만은 정말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2, 3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150배 성장 세미나할 때에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돈을 내고 와서 그 멀리서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제가 이 피곤한데 왜 왔겠어요? 까만 옷 집중해요. 내가 첫날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봐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당은 65m입니다. 길이가 65m지만은 제가 저를 안 보면 설교를 못해요. 다 제가요 눈이 밝아서 다 압니다. 눈 감고 있는지 눈만 뜨고 내를 보는 차고 다른 거 있는지 다 한다니까. 까만 옷 이리 봐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마루층에 기둥이 있고 기둥에 못을 하나 박아서 조그마한 거울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교복을 이렇게 연미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팍 떨어졌어요. 눈물이 그냥 쭉 흘린 게 아니고 눈물이 확 나와서 툭툭툭 떨어져서 마루층에 눈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인생의 희망이었구나.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였는데도 그 속에 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희망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우리 형 누나들 다 공장 가고 시험 다니고 다 해도 언제나 돈이 없어서 돈을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는 이런 집안 언제 인생이 되겠냐? 언제 되겠냐? 우리 집에는 희망이었구나. 나도 중학교 졸업 맡으면 또 공장에 일하러 가지만은 일하러 가봐야 인생의 희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나이도 모르게 눈물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유혜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현보야, 너가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너가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같은 친구고 내가 교회 가니까 교회 좋더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과 저는 날 절에 다녔어요. 그래 절에 다녀서 불공 드리고 밤새도록 불공 드리고 전 옆에 자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아침에 가자 그러면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자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교회를 갔는데요. 우리 시골에 생칠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시골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그 집에 방 2칸을 틔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그래서 내가 그날 수요일날 제가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는데 내가 그러면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됐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조그마한 마루층에 올라가서 미닫이 문만 열면은 예배당인데 그 미닫이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도저히 부끄러워서 문을 못 열고 있다가 10번 세우고 20번 세우고 30번 세우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는 눈을 감고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배당이 너무 작았어요. 옛날에 시골에 방이 조그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상이 있고 뒤에 몇 명 앉아 있는데 앉을 데가 없어서 강대상 밑에 딱굴에 앉았어요. 강대상 밑에 딱굴에 앉았는데 그때에 시골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를 떡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떡 밑으로 보더라고.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처음 교회 온 저를 보고 야! 학생!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교회야.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요 양발도 신지 않고 그냥 까만 고무신 신고 비포장도를 걸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 먼지가 발가락 새에 들어가서 발가락 새가 새카만 데다가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 전교생 중에서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다 운동화 신어야 돼요. 운동화. 학교에 법이 운동화를 다 신고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전교생이 다 운동화 신고 왔는데 내 혼자 까만 말표 고무신 신고 중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우리 시골 중학교가요 남녀 공학이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한 줄 안고 남학생 한 줄 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학생하고 같이 앉았더니 그 여학생이 울면서 반 바꿔달라고 담임선생님이 찾아갔어요. 야, 그리고 전교생들이 다 운동화 신고 내 혼자 까만 고무신 신고 갔는데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되다 보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 체육복을 한 벌 얻었는데 이 체육복은
그냥 운동할 때만 체육복이 아니고 일하면은 일복이고 잠자면은 잠옷이고 다 이 옷 하나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 옷이 무릎이 나와서 벌써 2년 만에 몇 번이나 입었어요. 새카맣게 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강대상 밑에 꿀에 앉았는데 나도 내 발을 보니까 더러워서 엉덩이를 가린다고 싹 앉았는데 어째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보셨는지 막 기도 끝나자마자 막 저를 보고 야단을 탁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왔느냐고. 제가 믿음이 깨알 만큼만 있었으면은 내가 교회를 안 다녔을 거예요. 시험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가 보니까 야, 교회는 원래 그러는갑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1개월 다니고 2개월 다니고 3개월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교회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합쳐봐야 15명도 안 되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중고등부 다 합쳐서 내까지 5명이 돼요. 교회 간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학생의 임문을 뽑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내가 회계가 떡 되었어요. 회계가 돼서 내가 학생의 돈을 1,500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놈이 학교를 갔는데요. 애들이 짤짤을 하는 거예요. 짤짤이를 다 짤짤한데 나도 끼어가지고 10원짜리 가지고 짤짤이 하다가 돈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돈 좀 빌려달라 했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돈 빌려주면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좀 빌려줘 했는데 안 빌려주고 있는데 그때 내가 딱 생각나기를 우리 학생의 헌금 있지. 중학교가 우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우리 집에 가가지고 그 학생의 헌금을 가져와서 내가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애들이라도 헌금을 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돈이니까 아마 글발이 있을 거다 이래 생각하고 그 돈을 가져와서 짤짤을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고 나니까 믿음은 없었지만은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학생 예배를 제가 어떻게 갑니까? 돈 다 잃었는데. 그래서 못 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갔더니 회장 형님하고 부회장 여자 부회장 누님이 와가지고 현보야 네 짤짤해서 돈 다 잃은 거 다 알고 있다.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교회 오라 이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매 주마다 왔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여름 방학이 됐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 집에 아무도 고등학교를 못 갔는데 내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나가서 보충 수업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름 방학 내내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3일을 놀려줬어요. 그래서 나를 전도했던 그 유혜건이라는 친구하고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친한 친구니까 친구들 5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3일 동안 노는데 뭐하고 놀래 이렇게 했더니 그 유혜건이라는 친구가 자기 누나가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근방에 살고 있는데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가자는 거예요. 좋다 가자 했는데 이 돈 있나? 아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있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어떻게 할래?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척산에 가서 추어탕에 넣어 먹는 산초를 따서 파는데 우리 친구들 5명이 내일 산초 따러 가가지고 내일 하루 종일 산초 따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송도 해수욕장에 놀러 가자.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우리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친구 5명이 그 무척산이라는 그 높은 산에 산초를 따라갔어요. 오전에 땄는데 이미 산초가 자루에 거의 한 자루가 따지는 거예요. 5명이 막 얼마나 애들이 빠르게 다 따고 송도 해수욕장 놀러 가려고. 그래서 오전에 따고 점심을 먹으러 꼴따기에 나왔는데 그 꼴따기에는 바위만 꽉 있는 꼴따기였어요. 나무도 없고 이 능선에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는 바위만 꽉 있는 그 꼴따기에 나와서 점심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어디로 산초 따러 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꼴따기에
다 바위밖에 없는데 저 위에 자세히 보니까 지금 산초가 새파랗는데 거기에 바위 사이에 보니까 빨간 익은 산초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는 다 파란 산초인데 익은 산초는 돈을 더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익은 산초 있다 하고 제가 도시락을 옆에 친구들이 가져오더라고. 내가 먼저 뛰어갔어요. 내가 먼저 막 바위 사이에 뛰어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 강대상만한 이런 바위가 있고 그 산초나무가 그 바위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이 빠르니까 딱 손가락 끝에 바위만 잡히면 탁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위를 딱 잡고 튀어오르려고 하나 둘 딱 튀어오르려고 하는데 그 큰 바위가 흔들하면서 그대로 저를 듣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큰 바위가 내가 뛰어오른다고 흔들어서 넘어올 리가 없는데 흔들어서 넘어오는데 이미 저는 뛰었죠. 균형을 잃어버렸지. 피할 수도 없이 그냥 그 바위가 그대로 저를 딱 업고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 한 2초가 될까 말까 그 순간에 머릿속에 번개처럼 두 가지 생각이 딱 지나가는데, 하나는 내가 교회 돈 띄어먹고 벌받아 죽는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이미 이 바위가요 그대로 저를 업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눈을 떠서 또 보니까 바위가, 그 큰 바위가 밑으로 뚜글뚜글 막 굴러가니까 밑에 있던 친구들이 막 바위를 피하면서 현보야 그러는데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럼 막 친구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우리 유혜근이라고 하는 부산대 영문학 교수가 그때 친구가 뛰어와가지고 현보야 그러는데 내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혜근아 내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이 말 딱 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작년에 교회 다녔을 때 전우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죽는다고 딱 생각하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야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혜근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하고 죽으려 하다가 안 죽어서 한마디 더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그래라 이라고 죽으려고 유언을 다 남겼는데 친구들이 저를 막 들쳐업고는 그 높은 산에서 산초고 도시락이 다 던져버리고 저를 업고 내려오는데요. 친구 4명이 저를 내려오는데 어떻게 제가 넘어가면서 바위 사이 중간중간에 속 들어가고 바위가 그냥 제 가슴을 탁 치고 넘어갔는데 이 목 밑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깜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축 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서요 같은 친구 하나가 완전히 막 힘 하나 쓰지 못하는 친구를 거기서 데리고 집에까지 오는데 한여름에 그 완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한기가 나서 벌벌벌 떠니까 친구들이 저를 작은 방에다가 눕혀놓고는 막 떨고 그러니까 그냥 겨울 이불 갖다 덮어놓고는 아들이 도망다 가버렸어요. 제 어머님은 우리 먹이고 살린다고 항상 새벽에 나가면은 저는 늦게 들어오셨어요. 이 시간쯤 돼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남을 한 번 일하는 거 2번 다 해놓고 그래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들어와가지고 현보야 뭐하노? 불당 켜놓고 왔나? 그러니 내가 말을 못하잖아. 가만히 제 어머님이 불을 켜면서 야가 어디 있는가? 신발이 있는데 사람이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요 막 바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구토가 나서 구토로 팍 하니까 피 덩어리가요 덩어리가 막 팍 나오는데 손을 들어서 눈을 닦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얼굴에 피 범벅이도 옆에 이불이고 작은 온 방에 막 피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와서 놀래가지고 울면서 어찌된 일이 가지고 막 그래 하니까 이미 제가 다쳐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시골 동네니까 금방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보고 안 됐다고
혀를 쩔쩔 차고 그래 했어. 저희 어머님은 이놈의 자식아, 내 니 하나 믿는데 이놈의 자식아, 누가 니 보고 산주 따라가라 그랬대. 막 통곡을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누워 있는데요, 야, 머리는 말짱한데 이 밑으로는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손가락 발끝 하나도 안 움직이는. 요즘 같으면 119 갔겠지만은, 병원 갔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냥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교회 학생이 돈 떼어먹고 벌받아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손발이 움직여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제 어머님이 노란 설탕물 해가지고 먹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요일날 산에 가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일으켜 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기도가요 저절로 되더라고요. 회개가 저절로 되더라니까. 회개하러 말 안 해도, 뭐 회개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안 해도 저절로 다 하고, 하나님 일어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토요일에 잠이 들어서 주일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도 종소리가 떼 나는데 잠이 깼어요. 손발을 움직여 보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제 속에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저를 일으켜 주시면 제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교회 돈도 띵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막 회개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이 돼서 눈을 득 떴는데, 이대로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나이지만은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진짜 죽겠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일어날 수 있으면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손을 싹 움직여 보니까 손가락이 살 움직이더라고. 발가락 살 좀 움직여. 그래서 싹 일어나 가지고 그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살살 걸어서, 우리 집은 동네 최고 밑에 있고 교회는 저 위에 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살 걸어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강대상 예배당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뒤에 몇 명 앉을 데 없어서 강대상 밑에 앉아서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전도사님인데 작년에는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그 전도사님의 그 말씀이 귀에 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집사님 한 분이 아멘을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은 아멘 아멘 이랬는데, 막 저도 그 밑에서 그날부터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은,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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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강대상 밑에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막 침이 막 튀어오면 밑에 앉아가 탁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믿음이 탁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오늘 세상을 떠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제가요 코가 났다고 사람들이 막 동네 가면은 야 혐오야 비 온다, 야 코에 비 들어갈라 이렇게 하면 제가요 진짜 사람들이 제 놀리는 것도 모르고, 물론 제가 코가 들창고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요, 초등학교 졸업 사진 찍을 때도 그 선생님이, 사진사 선생님이 고개 들라 그래도 그거에 안 들었어요. 언제나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그래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엄마 생각하고 우리 누나 생각하고 우리 형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나 우리 형이나 우리 누나는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면 100%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 가지면서 너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편으로는 기도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우리 형이나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 안 믿다가 오늘 만약에 사고를 해서 죽으면 100% 지옥 가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구정 때 그 무처장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그 산에서 이제 한 달쯤 뒤에 있으면은 고등학교 입학을 할 건데, 그 구정 때에 그 무처산 위에 기도원이 있어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탁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새벽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렵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무능력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줄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강대상 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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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 목사님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엄마가 새가 빠지기를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다 해도 먹고 살기 어렵고 정말 살밥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매일마다 고구마밥, 무밥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능력을 준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능력을 주면은 내가 기도 못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될 건데,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내가 3월 3일 날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가서 2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때는 2시간이 얼마나 긴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내려와가지고 내일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내일 입학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원에서는 새벽기도 가봤는데 이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갔는데, 하나님, 내일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나면은 저를 깨워주십시오 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눈을 안 떴는데 다 보이더라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흰 옷을 입은 분이 오시더니 손을 떡 내밀어서 잠을 자고 있는 저를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서 어깨를 탁 치는 거예요. 내가 빨딱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1977년도 3월 3일 날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전도사님은 나이 많은 전도사님인데 서울에 신학교 다니고 한다고 새벽 기도 인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와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월 3일인데도 체육복 입고 교회 갔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요새 저는 옷이 어땠습니까? 체육복 안 입고 벌벌 떨면서 예배당 가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너무 추워서 방석을 가지고 다 가져와서 밑에 깔고 덮고 방석을 다 덮고 가지고 5축짜리 조그마한 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우리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다 공장 가서 일하고 식모살 하는데 그때도 식모살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5분도 안 지났더라고. 2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요. 그때야 이 기도가 2시간을 이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서운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김원계 전도사님, 사모님, 정정도 사모님, 그 딸 김현이, 아들 김영원이, 우리 교회 몇 명 되는 사람들 이름을 다 들먹이면서 길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지나간다고 눈을 떠보니까 10분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뭐 할까, 기도는 다 했는데 하고 있다가 성경이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다 보고 있었더니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나오는데 또 내가 있으니까 누구? 그래 내가 방석을 내리면서 접니다. 그랬더니 누구 전일이고 오늘부터요 새벽 기도 하려고. 그 새벽 기도 왔으면은 그래 니 지금 뭐 하노? 성경책 봅니다. 이랬더니 할머님이 아이고 젊은 아들이 눈도 밝은 꼭 불 켜놓고 성경 본다고 불을 탁 꺼보는 거예요. 시골에 너무나 조그마한 교회다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때문에 이 할머니는요 뭐 불 켜면 불 다 꺼보는 거예요. 근데 2시간 기도회에 작정했기 때문에 거기 앉아가지고 2시간 될 때까지 시계 보고 2시간을 기다리다가 기도를 하고 그날 입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잠을 잤어요. 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면 내일 새벽에도 저를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처럼 잠을 자는데 똑같이 눈에 보이더라니까. 제가 잠잔다고 그 요에 누워서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오시더니 와가지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 어깨를 탁 치는데 내가 빠딱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맡에 두었던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일어나는데 제 속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는데 울음이 나오는데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막 여기서 배에서부터 막 울음이 들어서 으아 울고요. 옆방에 주무시던 제 어머니 문을 열고 이놈 자식 무슨 일이고 악몽을 꾸냐 무슨 일이고 막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울면서 예배당에 밤에 올라갔어요. 예배당에 그 길을 우리 집은 동네 밑에 있는데 그 동네 차고 위에 있는 그 중앙 길을 가면서 으아 울면서 가니까요. 시골이니까 울려서 다 들려. 집집마다 불을 툭툭툭 켜더라. 예배당에 들어가서 울고 학교 가서 울고 그 다음날 또 울고 그 다음날 또 울고 한 달을 울어. 한 달을 울어도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야. 눈물이 계속 눈물이 나. 학교 가서 선생님 보고 있으면 눈에 눈물이 줄줄 나.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가 울고 있으니까 왔더라고. 와가지고는 너 왜 울어? 이러는 거야. 제가 모릅니다 이랬더니 몰라? 누구한테 맞아서? 안 맞았습니다. 그 왜 울어? 모릅니다. 야 바로 이야기해. 누구한테 맞아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많이 맞았거든요. 선배들한테. 신입생이 울고 있으니까 말해 도와줄 거니까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그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바로 말해봐.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그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바로 대답하네. 누구한테 맞았어? 내가 도와준다잖아. 왜?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왜 울어? 몰라. 이 새끼 봐라. 저를 도와주러 갔던 선생님은요 추적부 들고 와서 이 새끼 막 내를 뒤패더라고. 한 달 울고 2달 울고 3개월 울었는데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울고 차 타고 가면서도 울고 교회에서도 울고 나중에는 눈물을 닦는데 너무 눈물을 닦아서 눈꺼풀이 다 벗겨져. 눈을 댈 수가 없어. 손을 눈에 따가워서 댈 수가 없을 만큼 눈에서 눈물이 막 나중에 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울음을 주는지 또 내가 왜 울었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 하나 저를 인간으로 대접해 준 사람이 그 시골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람들 만나면은 그 동네에서 최고 가난한 집, 진짜 가난한 집.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요 어른들은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 지역에서 내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가. 그러니까 내가 옆에 앉았을 때 이 학생이 울면서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은요 그냥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선생님도 학생도 친구도 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 없다고 호로자식이라 그러고 또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 첩으로 들어왔다고 첩의 자식이라 그러고 다 그렇게 무시하고 했는데 제가 그 시커먼 요 위에 앉아서 하나님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하게 저를 깨워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는 줄 믿었어요. 믿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 기도는 바로 들어주진 않겠지. 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난하고 내 불쌍한 내가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내 기도를 정말 다 들어줄까? 그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줘도 저 군말리 장처 멀리서 기도를 들으시겠지.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내 사정을 뭐 잘함을 아시긴 아시겠지. 그 정도였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서 새벽에 저를 깨워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77년도 3월 달에 4번이나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일기를 적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런 일기를 적어오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막 기도하고 원하는데 내가 기도는 그렇게 새벽에 나서 기도를 하는데도 저희 어머님은 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은 다 우리 동네는 그 동네는요 송가가 반이 살고 있었어요. 동족촌이었습니다. 아무도 교회 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놈의 자식아 네가 교회를 가. 그래서 어디에서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놓으면 성경책을 찢어서 부엌에 다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리고 우리 형은요 집에 오면은 막 내가 잔다고 자고 있으면 어떤 날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면은 낯을 들고 와서 이 새끼가 말이야 우리 집안에 어떤 놈이 예수 믿다고 죽어라 하면서 나들 박 찍을 때마다 그때마다 잠을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떡 뜨면 막 낯을 들고 술 먹고 와서 낯을 막 찌라고 내가 막 도망가면 막 낯이 이불이 꼽히고 막 또 어떤 날 자다가 이상해서 그때마다 눈이 떠지더라고. 눈을 떠서 딱 보면은 저 형님 이 새끼가 또 교회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막 장독대를 장당한한 걸 들고 와가지고 막 내 머리 위에 내려앉혀려 하는데 어떻게 그때마다 눈이 떠지더라고. 떠가지고 팍 피했더니 막 방 안에 막 된장이 뭐시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 오히려 핍박이 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날은 주일날이 되었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놈 자식아 네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니하고 일하러 가자. 우리가 빚내서 논을 한 마지기 샀는데 이 논 오늘 니하고 내하고 가면은 그냥 한 마지기는 오전에 다 팬다. 이걸 배놔야 나무의 집에 일도 하라고 하고 다 하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내가 같이 일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제 어머님이 나사를 갈고 있는 사이에 제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어요. 지금 예배는 빠진 적이 없어요. 여기도 우리 청소년들도 몇 명 있고 주일학교 학생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초등부 1학년부터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초등부만 해도요. 주일 낮에 자기들 예배 드리고 200명이 넘게 옵니다. 중등부, 고등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다 예배 다 옵니다. 저는 예배를 빠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또 제 어머님 일하러 가자 그러는데 제가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어른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밥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려고 하니까 또 집에서 야단치겠지. 교회 있자니까 배가 고파서 안 돼서 밥 먹으러 가서 그냥 밥 먹으러 집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엄마 없을 때 살짝 보리밥이라도 먹고 다시 교회 가야지. 살짝 들어와서 문을 여는데 평소에는 제가요 문을 열고 가면 엄마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살 들어서 대문을 상 열었더니 제 어머니 또 서 있더라고. 와, 교회에서 밥 안 주더나? 가라 이 자식아, 가라 이 자식아. 와, 교회에서 밥 안 주더나? 배돼지가 고프니까 기도. 네가 이놈 자식 인간이가 이 늙은 엄마가 일하는데 네가 교회를 가? 이놈 자식아. 와, 먹기 싫으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지. 성경 말씀 어디서 아시는지. 일하기 싫은 놈이 먹으러 오기는 가라 가라 막 밀어내는데 막 그래도 들어갔어요. 오히려 야단치니까 낫더라고. 그래 막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또 막내라고 막 교회 가라고 밀어내면서도 밥은 또 차려주네. 보리밥을 하고 시락국하고 시퍼런 김자고 주는데 저희 어머님이 조그마한 플라스틱 판에다가 밥을 차려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이고 이놈의 소나 남편 복 없는 놈이 자식 복도 없다 그러더라면 이놈 자식아 이 늙은 어머니는 일하러 다니는데 이놈이 교회를 가? 네가 인간이가? 아이고 하면서 막 숟가락을 두드려 가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시락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들고 먹었어요. 하도 막 밥상을 들고 막 흥분을 해서 그래 먹으면서 이놈 자식아 네가 한 번만 더 교회를 가면 네 다리 몽둥이를 불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북에 간 사이에 제가 밥을 빨리 다 먹고 내려와가지고 신발을 딱 신었죠.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신발끈을 묶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님이 북에서 터놓고 어디 가노? 그래. 교회 가려고. 이랬더니 교회? 야 이놈 자식아 방금 이야기도 교회를 가? 네가 인간이가? 하며 제 어머님이요 욕을 하시는데 제 어머님은 욕을 하나만 잘해요. 혀가 만발이나 빠지 죽으라고. 경상도 말로 혀를 새라 그러잖아요.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놈아 네가 또 교회를 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동네 출신인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 전도사님 욕을 하면서 새가 만발이나 빠지 새가 만미대나 빠지 죽을 전도사님 막 욕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막 신발끈을 신고 교회 가려고 이러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하나님을 보고 욕을 하는 거야.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예수가 돼도 새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예수를 보고 혀가 만발이나 빠지 죽으라 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발끈을 묶고 있다가 내 속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저희 어머님을 마루천 끝에서 욕을 하고 있는 저희 어머님 딱 업었어요. 딱 업었더니 뭐하노 그러나? 엄마는 교회 한 번 가봤나?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욕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그래. 이놈 자식 죽으면 끝이 지옥은 무슨 지옥? 엄마 왜 지옥이 없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랬더니 내가 왜 예배 드려?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님 딱 업었어요. 업고는 그때부터 고등학생이니까요 나이 많은 제가 저희 어머님 40에 태어났거든요. 60이 다 된 저희 어머님을 딱 업고 교회를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더니 막 다리를 뻣뻣하면서 안 내려놓나 하는데 하나님 어차피 업은 거 교회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한 번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뛰어 올라갔더니 제 어머니 이 고등학교 그때는 서포트가리가 머리 조금인데 뒤에서 머리를 안 내려놓나 하는데 엄마 교회 한 번을 가보고 하나님을 욕하다 지옥 가면 어떡할 하나님께 예배를 한 번이나 드려보자. 한 번 예배라도 드려봤나? 그래서 제 어머님 업고 가니까 교회가 점점 가까워오니까요. 제 어머님 발부등을 치는데요. 교회가 가까이 오니까 제 어머님이 이제는 뒤에서 막 얼굴을 막 깔짓 뜯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 업고 교회 갑니다. 한 번에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발 벗는다고 하다가 보면은 제 어머님이 내려서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신발 신은 채로 예배당에 그대로 들어가서 앉혀놨어요. 제 어머님이 앉자마자 이래서 딱 도망갈 줄 알았는데 딱 앉자마자 하다말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 예배를 다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이놈의 자식아 네 교회 가는 건 앞으로 말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더 얻고 가봐라. 한 번만 더 얻고 가기만 가봐라. 그래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제 어머님이 탁 도망을 안 가고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게 신기했는데 어느 날 제 어머님이
우리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간 줄 아나? 너가 아바이가 나를 얻고 갔는데 예배당에다가 앉혀놓는 순간에 일어나서 딱 나가려고 새가 만발에 빠지 죽을 교회야 하고 욕을 하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제가요, 제 어머니 막 엎혀가지고 내리려고 하는 바람에 다리를 얼마나 쪼아놨던지 찌가 내려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찌가 찌찌찌 꼼짝 못해 막 찌가 막 나니까 꼼짝 못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제 어머님.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큰 집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가 큰 집에 가려고 우리 집 저녁을 턱 먹는데 우리 형님이 그 우리 교회 주부를 하나, 방바닥에 있는 주부를 하나 딱 보다만, 아이고야 소년보 대단하네, 11조를 했네. 그 주보에 11조에 소년보 이름이 적혀있어요. 그걸 비밀을 잡아가지고, 야, 요새 교회는요 시골 교회인데도 돈 내라 그러네, 아들한테도 11조 받네, 와 교회가 돈밖에 모르는, 이런 막 교회를 욕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형, 우린 시골 교회지만은 11조 해가지고 우리도 가난하지만은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하는 거 모르나 이랬더니, 아 교회가 말이야 그런 명분 가지고 말이야 아한테도 11조라고 막 교회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막 변명을 하고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제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걸 말고는 내 마음에 100% 든다. 우리 누님들도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네같이 착한 아가 없다,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내 말 맞지? 형은요 막 거짓말 치가지고 돈 빙땅 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형편 들고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님들한테도 누나 내 말 맞지? 했더니 뭐 네가 맞기는 뭐 맞아, 예수제가 막 욕을 하더라고. 그때 제가요 순교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밥 먹을 때도 주여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제 어머님이나 형이나 누나들이 꼼짝도 안 하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요, 엄마 형하고 누나하고 내 말 잘 들으라, 오늘부터 우리 집안이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을 거다. 내가 굶어 죽으라면 왜 죽었는가 생각하고 교회나 가보라 이랬더니 우리 형이, 이 새끼가 어디서 협박온 거라는, 뒤져라 이 새끼야, 네 하나 굶으면 우리 집에 다 사. 너 임마 고등학생이 아침에 밥 먹고 도시락 2개 사가지고 가고 가다가 저녁 먹고 네 하나 굶으면 우리 집에 다 산다. 뒤지라 이 새끼야. 어디서 네가 협박온 거라고 있니 이 새끼야. 네가 그런다 우리 예수 믿을 줄 알아? 이 새끼가요 완전 배때지가 불렀구만. 굶어 뒤지봐라 이 새끼야 하면 저희 형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누나하고 형하고 엄마가 잘 들으라. 진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고 나면은 왜 죽었는 걸 생각하고 교회 가봐라. 인생이 죽어도 끝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경상도 사람들은요 말을 이렇게 엄마하고 형이 다 낮춰서 이야기해요. 제 어머님 그랬거든요. 40에 태어난 아들은 말을 낮춰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보고도 엄마 이래 저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다 오가지고 하루 굶었는데 눈이 툭 켜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들어누워 있으니까 제 어머님이 캄캄한 밤에 들어오셨어요. 또 들어와서 현보 들어왔나 그러는데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밥이나 해놓고 안 하고 뭐하노 하는 거야.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는다 그러더나.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굶어 죽기를 뭘 굶어 죽어. 형하고 누나하고 다 공장 일하러 갔으니까 내가 말 안 할 거니까 밥 먹으라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럼 굶어 죽을 거야. 이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내가 평생 니 보다시피 니랑 내나 다 절에 다니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을까? 쓸데없는 하지 마라. 밥 먹으러 안 나오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는다니까. 굶어 죽으라 이놈 자식아.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학교를 그냥 갔어요. 밥 먹으러 가라는데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는다고. 나는 진짜 딱 죽을라 그랬거든.
순교자가 되려고 기도하는 판에 이 가정 이래 죽으면 되겠어요? 내가 진짜 딱 죽을 뻔 생각했어요. 내가 죽어서 이 가정이 구원받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는 이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틀 동안 딱 굶고 갔다 오니까 힘이 없더라고. 또 누워 있었습니다. 또 제 어머님이 저녁에 늦게 오셨다. 이놈 자식아 아직도 안 먹고 있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는다 그러더니 이놈의 소나 이게 미쳤나?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겨우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가려고 하는데 제 어머님이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도시락 들고 학교 가라 하는데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을 거다. 엄마처럼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내 혼자 천국가 있으면 내가 엄마 어떻게 볼 건데,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 볼 건데. 그러면서 내가 그냥 차를 탔어요. 그 차를 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 차가 가다가 차가 섰어요. 그래서 보니까 친구들이 야 현보야 눈 떠봐라. 그 눈 떠보니까 차가 출발해서 시골에 있는 차가 시내 나가는 차로 출발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뛰어와서 가는 차를 보고 서라 하니까 옛날에 시골의 차는요 가다가도 서라면 다 섰어요. 그 차 시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일에서 태워줬다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뛰어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막 도시락 들고 우리 현보 어디 있노 이렇게 뛰어오니까 사람들이 야 현보 너희 엄마도 하면서 여기입니다 하고 친구가 도시락을 받아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그 버스 문을 탁 열고는 던져 내놨어요.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을 거다. 이랬더니 친구들이 야 무슨 일이고 하는데 그 차는요 김해 여고, 김해 여중, 김해 여상, 막 김해 농공, 김해 고등학교, 김해 중학교 빡빡하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도시락을 던져 내놓고 토요일 날 사교시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 어머님이 낮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어머님이 이놈 자식아 배고프지?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진짜 굶어 죽을 거다. 엄마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내가 어떻게 볼 건데 이놈 자식아 죽으면 끝나지 무슨 지옥이 됐노? 엄마 지옥도 없는 재산을 왜 지내는데?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수천 년 전에도 종교를 안 가지는데 인간은 종교를 가지는 건 인간의 영혼이 있거든. 이놈 자식아 그래도 나는 못 간다. 우리 집안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못 간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앞으로 내가 믿을란 거 아나? 밥이나 먹어라. 그런데 제가 우리 엄마를 치고 내 방에 들어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제 어머님이 현보야 이놈 자식아 밥 안 먹나? 엄마가 교회 가서 예수 믿어 밥 먹. 이놈 자식아 그럼 굶어 죽어라 이 자식아. 이라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밥 안 먹나? 엄마가 예수 믿어 밥 먹나? 이놈 자식아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 그럼 굶어 죽어라. 이놈 자식이야. 뱃돼지 불렀구만. 또 거기서 뭐 밥 안 먹나? 이래서 밤새도록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주일날 새벽이 돼가지고요. 새벽이 됐는데 잠이 들었는데 누구 오토바이 소리가 부릉부릉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을 뜩 떴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손선생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갔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서가 계시더라고. 굶고 있다며 밥 먹으라 가라.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을 겁니다. 이랬더니 이제 밥 먹어도 되겠네. 엄마가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저 자식이 내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굶어 죽는 저놈이 고집이 세서 굶어 죽는다고. 예수고 모시고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주면 다 믿을 거니까 우리 아들 밥 먹게 해주라.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 가가지고 저희 전도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사님은 돌아가시고 흰죽을 끓였습니다. 백초제다가 흰죽을 끓였는데 흰죽을 끓이지 말자 얼마나 배고픈지 그 자리에서 8그릇을 먹어요. 8그릇 간장에 찍어가지고 간장에다가 깨소금 넣어가지고 거기다 조금 찍어서 먹는데 그냥 한 번만 꼴딱 그래도 8그릇가 먹고 나니까 배가 볼록한데 힘은 하나도 없어서
주일학교, 내가 교사였는데 주일학교는 못 가고 어른 예배가 돼가지고 가려고, 엄마 11시 어른 예배 가야지, 교회 가자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이놈 자식아, 내가 니한테 업혀서 교회 한번 가고 니 굶어 죽는다고 난리를 치겠어. 내 발로 교회 한번 갔다, 내 2번 갔다. 니 오늘 밥 먹었지? 나는 교회 못 간다. 니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예배를 나 혼자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힘이 탁 빠지더라고. 그 다음날 잠을 자서 새벽기도, 월요일이 됐는데 새벽기도 종이 땡땡 치는데 일어나기 싫더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이제 기도 안 해야지 이러다가, 야 그래도 이 친구가 해왔는데 안 하면 되나, 갈까? 안 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 그래도 그동안에 했는데 가야지. 그래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요, 방석을 놓고 아이고 주여 하고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한 2초 3초 정도 딱 됐는데 내 앞에 환상이 팍 펼쳐지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언덕 위에 큰 예배당이 있고 종탑이 2개 있는 그 예배당이 언덕 위에 있고, 그게 계단이 착 있는데 그 계단 밑에 내가 턱 서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 그 큰 예배당의 계단 밑에 내가 딱 서가지고 있는데 내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라,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이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라고 하는데 귀에 또 음성이 들리더라고. 저기에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지옥이 있는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그 소리나 똑같은 소리인데 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찬송가 2권으로 된 다 들고 먼저 내려오고 사람이 그 뒤에 쫙 수백 명이 내려오는 거. 그 내가 사람 물었습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천국? 무슨 천국? 예수 믿으면 가는 천국 모릅니까? 아, 나 그런 거는 몰라. 가쁘는 거야. 또 뒤에 내려온 사람한테 천국을 믿습니까? 아, 그런 거 몰라. 시끄러워. 가쁘는 거야.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은 무슨 지옥? 내려오는 사람을 붙들고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 잔독을 들고 내려오면서도 그냥 다 가버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계단 밑에서,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습니까?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보여주는데요, 방금 있었던 그 예배당은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 예배당이 있던 그 장소에서 지옥에 심판하는,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지옥의 광경을 보여줘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보게 해주세요. 그만 하는데도 눈을 감아도 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부러지면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그만 보게 해주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의 느낌에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도 나의 지옥을 모르지? 너도 나의 천국을 안 믿지?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옥을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덕 뜨는데 그게 환상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안 하고 살은 날이 없었어요. 저는 그 지옥의 광경을,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우리 김해시에서 시골까지 올라가려면 차를 타고 50분 걸려요.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교회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김해 중앙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전도지 찍어놓은 그걸 가방에 한 가방 들고 와가지고 실에 깨니까 학교를 빨리 마치잖아. 그러면은 교회 없는 동네 가지고 다 전도하고 그래 집에까지 온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제 어머니 마시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미쳤나? 네가 전도사가, 네가 목사가, 네 학생 아이가, 네가 미쳤나? 이놈 자식아, 네가 동네마다 다니며 그런 짓 한다며? 이놈 자식아, 네가 제정신이가, 네가 이놈 자식아, 목자가 전도, 네 미친놈 아이가 막 욕을 하는데 내 속에는요, 전도해야지, 생명을 구원해야지. 그래가지고 전도하다가 주일학교 동네마다 주일학교 불러놓고 애들 사탕 사주고 논바닥에서 다 예배드리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요, 교회가 2개가 섰습니다. 사람들은요, 야, 고등학생이 무슨 교회를 세웠을까? 사실이에요. 매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고신대학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걸렸는데 우리 집에는요, 나를 돈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때도 돈이 있으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 날 때는 점점 타고 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신학교 들어가게 해줄 거다. 어떤 방법이든지 가게 해줄 거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가지고는 강대상 밑에서 주여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달려버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나는 막 기도했더니 강대상 바로 뒤에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고 앉아서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도 다 하고 났더니 손 선생이 오라는 거예요. 그랬다 갔더니 손 선생 우리 생칠리 교회는 내 사례도 다 못 받는 거 알지? 네 아는 사람 있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못 도와주지. 너 그 집에 돈 있나? 우리 돈 없는데요. 네 도와줄 사람 있나? 없는데요. 네 기도하면 주신다며. 그래, 손 선생 꼭 목사가 돼야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지? 장로님 돼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집사가 되어 생길 수도 있지, 꼭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가서 주여 돈 주가지고 신학교 등록을 하고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또 전선생 부르는 거예요. 손 선생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안 되니까. 손 선생이 하나님 은혜로 만약에 신학을 하게 되면은 그 고마운 일이지만은, 근데 손 선생 현실적으로 정말 돈 아무데 넣을 듯 없잖아. 그래, 꼭 목사가 돼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길로 마련해 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 내가 주여 사람이 뭐를 하나님께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줄 줄 믿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또 보내, 손 선생. 그래가지고요, 제 어머님 내 교회 가는 거는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은 우리 집에 배달은 큰 집에는 7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7명의 자녀가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산 팔아먹고 산다고 대학을 아무도 안 갔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누나 2분하고 형이 대학을 못 갔어요. 나중에는 물론 대학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못 갔어요. 근데 내가 신학대학이라도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도 우리 11명 아들, 우리 집 합쳐 11명 중에서 내가 대학 가는 걸 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를 더 어디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삼촌 집에 갔습니다. 삼촌도 부자였거든요. 논이 100마지가 냈는데 교회 가는 거는 반대했지만 우리 엄마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가요 신학대학 간대요. 뭐 돈도 한 푼 없는 게 신학대학 간대요. 이런 말은
삼촌 당신은 그렇게 부자니까 조카한테 돈 좀 더 주면 갈 건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제 삼촌이에요. 논 30마지가 있어야 대학 하나 보내는데 논 10마지기도 안 되는 집이 대학을 간다고? 대학을 하면 내 손가락에 불 켜놓고 하나 올라간다는 거야. 내가 그 말 옆에 딱, 내가 어리지만 우리 엄마가 말하는 의도를 딱 알잖아요. 좀 도와주라고 갖는 건데 삼촌이 그렇게 딱 말하는데 내가 삼촌이 안 도와줘도 나는 신학대 가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삼촌도 눈에 보게 될 겁니다. 다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삼촌이 허이 네가 네 힘으로 대학 가면 내가 손가락에 불 켜놓고 하늘 올라간다 안 하나?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요, 삼촌 나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겁니다. 삼촌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뭐 네가 새벽마다 교회 가면서 우리 온 동네 다 깨우고 하는데 막 기도하면 하늘에 돈이 뚝뚝 떨어지는가 한번 두고 보자 하면 돈은 빌려줄 생각은 안 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또 기도했지. 주여 우리 삼촌 이야기 들으셨죠? 내가 대학 가면은 손가락에 불 켜고 하늘에 올라간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막 기도했더니 전도사님이 손선생 전도사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 집에 너무 가난한 거. 그 전도사님 우리 동네 출신에 그랬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걸 아는데 내가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자가 데려다가다가 못 가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 등록 마감인데요. 오늘까지 돈 만 원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했더니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불러 손선생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 손선생 그러다가 시험 들어가면 안 되지. 목사가 못 되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회자 되고 신학교 갈 겁니다. 나는 확신이 있었거든. 너 도와줄 사람 없어도. 그 집에 탁 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요. 저희 어머니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턱 틀어놓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가난한 부모 만나가지고 네가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막 저희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울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와줄 거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이놈의 자식아. 우리 집에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노?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너가 삼촌 내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이놈의 자식아 니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노? 이놈의 자식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와서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또 우리 전도사님이 손선생 부르러서 이야기할까 싶어서 못 가고 동네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냥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김해에 나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주례 삼거리 경부선 철도 뒤에 가면 불현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절을 지나서 산으로 친구하고 올라가는데 그 절에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요. 물 좀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그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고. 학생그러기를 턱 돌아보니까 그 스님의 그 절의 스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뭐 물 떠먹는다고 야단치 쓰려고 하나 하고 있으니까 이리 오라는 거야. 그 스님 앞에 딱 가 있었더니 스님 저를 딱 보더니 학생 내 동자 될래? 그래. 이 동자 알죠? 머리 빡빡하고 스님 따까리 하는 거. 근데 옆에 있던 그 서철수라는 친구가요 와가지고는 스님 야는 별명이 목사고요. 내년에 신학대 가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동자는 무슨 동자가 그랬더니 스님이 너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그래도 시간 있으면 뒤나면 들려. 그래서 가다가 그 절에 한 2번 들린 적이 있는데 마음도 답답하고 해서 그냥 바로 놓칠 겸 절에 갔어요. 그 절에 또 올라갔더니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 절을 또 부르더니 그래. 어쩐 일이고? 바람도 쉴 겸 놀러 왔다 그랬더니 그래. 너 뭐 지난번에 시험 친다 그러더만은 대학은 시험은 쳤나?
고신대학에 신학과에 시험 쳤습니다. 그래, 요새는 등록금도 비싸지. 60만 원입니다. 어이구 비싸네. 그래, 알았어. 놀다가 집에 가.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산에 절 뒤에 올라가서 절 그 뒤에 한참 넘어가서 그 숲속에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등록금 내일 마감인데 등록금 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2시간 정도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 절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집은 그 절 밑에 있는 동네에 사는 아줌마인데 낮에는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그런 아줌마가 있었는데 내가 아주머니 이제 갑니다 이런 인사했더니 학생 내한테만 인사하지 말고 스님한테 간다고 인사드리고 가야지 그러길래 저는 그냥 갈랍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왔으면 어른한 인사 드리고 가야지 하도 그래서 내가 스님한테 가서 스님 문 앞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했더니 스님이 문을 턱 열더만 들어오라는 거야. 저 안 들어갈랍니다. 다리에 막 땀이 나서 발냄새가 고등학교에 많이 났거든. 그래서 안 들어갈면 그랬더니 들어오라 하도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발에 냄새 나서 발은 밖에 내놓고 앞에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스님이 저를 턱 보더니 너는 등록금 낼 돈이 없지 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스님이 봉투를 하나 딱 꺼내더만 이거 가지고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 아까 등록금 60만 원이라 안 그랬나? 60만 원 맞습니다. 이거 60만 원이니까 같이 등록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님 주신 돈 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니까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하도 근면해서 그래서 그 등록금을 받아서 그 절에서 고신대학까지는요 차를 타면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제가 그 고신 교단이잖아요. 그 고신대학에 그래서 그 스님이 하도 등록금 줘서 그 등록금을 받아서 등록을 하루 남겨놓고 가서 고신대학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구포에 와서 김해 가는 차를 타고 김해에서 시골에 갔더니 밤 9시가 되었어요. 겨울에 캄캄한 밤에 제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방에 집에 뛰어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방에서 뛰어오더니 이놈의 자식아 어디로 갔대? 어디 갔던데 찾았는데 이놈 자식아 아침에 가서 어디 갔던데? 그 내가 이야기했어요. 지난번 내가 이야기 안 하더나 그 절에 불행사 스님이 등록금을 떼주고서 등록을 하고 왔다 그러는 그게 무슨 소리고? 그때 제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당으로 뛰 내려오더만 신발도 안 주고 뛰 내려오더만 그 마당에서 보면 무적산에 모남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을 보고 엄마 나무간세 보살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랬더니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래가지고 제가 등록을 해서 1980년도에 고신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학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사진이 있어요. 스님 사진. 네. 그 사진 말고 스님 남자 스님 혼자 있는 사진. 네. 그거 아니고, 네. 그것도 아니고. 네. 우리 교회 스님들도 세례 많이 받아요. 네. 안 보내주는데 되었습니다. 그 불연사 절의 스님 사진인데. 그래서 제가 입학을 다 하고 입학 예배를 드리고 운동장에 나왔는데요. 우리 집은 학교하고 너무 멀어서 5시간 걸려 통학이 안 되는 거죠. 기숙사 들어갈 돈이 없었어요. 자취할 돈은 무전하고 없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해수금 80원짜리 그것만 20줄 가지고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우사님이 네가 만약에 신학대 가게 되면은 내 가방은 하나 사줄게. 기대하지 마라 손선생 이랬는데 내가 진짜 가게 되니까 전우사님이 15,000원짜리 비닐된 대학생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게 책도 하나도 못 샀고 공책도 하나도 없는 빈 가방을 손가락에 끼워서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입학은 했는데 하나님 먹을 데가 없습니다. 잘 데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근데 내가 아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 그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데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는 데가 하나도. 그래서 내가 그 손가락을 끼워서
가방을 돌리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입학은 했는데 먹고 학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리 안 가볼까? 내가 아는 데는 그 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빈 가방을 들고 절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마침 스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스님 그래 어쩐 일이고? 스님 덕분에 입학하고 입학 예배 드리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고맙네. 그런데 너 그 집은 저기 매척인데 숙식은 어디서 사노? 어디서 자고 어디서 밥을 먹노? 이러면 묻길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딱 보더니 그래 니 그럼 막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 내가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불연사 절에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첫날 딱 갔는데 마침 그 절에서요, 우리 교회 같으면 본당, 이제 절에는 대웅전에 그러거든요. 뒤에 부처님을 막 쌓아놓은 것이 대웅전인데 그 절에서 마침 그때 부속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 같으면 교육관이죠. 그런데 밑에 큰 방을 5개짜리가 있고 거기에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밑에 방이 5개고 위에 다락이니까 다락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저기 다락에서 저기서 학교를 다니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뭐 통나무로 소나무인데다가 황토로 집을 지어가지고 끝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감사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바구니에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배를 바구니에 들고 왔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우리 교인들은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깍쟁이 삼촌 집에 제가 사실 무섬살이 했거든.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지 우리 교인들은 말하면 다 우리 목사님, 세상에 우리 목사님만큼 고생하는 일 다 알아요. 그런데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거는 구경도 못한 것들을 아주머니가 들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랬더니 학생, 이 귀한 걸 왜 안 먹어요? 저는요 귀신들한테 제사 드린 이런 음식은 안 먹습니다. 가져가라. 이랬더니 아주머니가 얻어먹는 주제에 온갖 거 다 가리고 있네. 가져가더라. 그래도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절에 와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저를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잤는데요, 그 다음날 스님이 저를 깨워주더라고. 나는 새벽 기도를 4시에 가는데 이 스님은 3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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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이래가지고 자동으로 깨지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다 드리고 딱 끝마치고 나면은 제가 성경 찬송을 딱 들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뛰어내려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뛰어갔다가 그 주례교회 합동책인가 그게 주례교회 이인근 목사님 그때 신모하셨는데 그 주례교회에 가서 새벽에도 드리고 올라오면서 찬송 부르면서 막 또 저리까지 뛰어 올라오고 이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났더니요 소문이 막 퍼졌어요. 우리 불연사 절의 주지 스님이 어느 목사님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있단다. 이래가지고 막 신도들이 진짜 그런가 싶어서 막 탐방도 그랬어요. 말이 이제 잘못 와진댔죠. 스님하고 밥을 다 먹으면은 스님이 너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눈을 감고 묵상기도 하고 있으면 스님이 상을 들 야야야야 뭐하노? 기도합니다. 네 밥을 누가 주는데? 하나님 주죠. 야 내가 불공이가 네 먹이고 등록금 주고 차비 주고 책값 주고 다 하는데 스님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그 절에서 학교 갔다 오니까 또 막 바구니 안에 파인애플 바나나 막 갖다 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일하는 아주머니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한번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이 제사 음식은 안 먹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앞으로는 덜 올려놓지 말라고 이랬더니 학생이 제사 지낸 음식을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더니 스님이 그러면은
제사 드리지 말고 갖다 놔라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락에서요 절에 가니까요 절에는 밥을 주는데 밥이 100% 살밥이에요. 100% 살밥. 우리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100% 살밥은 반찬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된장에다가 밥 떠가지고 된장에 찍어서 먹으면 꿀떡 너무 아프는 거야. 씹을 것도 없어. 살밥이니까. 꿀떡. 야, 누룽지도 100% 살밥 누룽지. 그런데다가 뭐 파인애플 바나나. 여러분 그 당시에 등록금 60만 원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서 49제를 지나면 과일값만 60만 원 들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그런데 거기서 제사 안 지낸 이런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뭐 얼마나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등록금 받고 책값 받고 다 자비 다 받고. 그래서 그 절에서 신학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희 어머님이 깨우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미친놈처럼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의 책에도 보면요 고등학생인데도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대부흥을 했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렇게 전도하고 새벽에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절의 스님을 통해서 등록금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제 어머님이 절에 가는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교회 가서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 내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고 낯들고 와서 술 먹고 막 당당히 막 된장통 간장통 나서를 죽인다고 했던 우리 형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들었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허리를 겨우 이렇게 가지고 교회 불 지나갔더니 전도사님이 손 선생 오라 라면 먹고 가라고.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인데 사람이 병에 들어서 죽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예배 갔는데 가서 전도사님 말씀 듣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꺼내지면서 내 몸이 나았겠다 싶어서 일어나고 진짜 나서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보다도 먼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누나도 한 분, 큰 누나는 이자 전도사님으로 계시고 작은 누나는 우리 교회 근사로 있고요. 우리 배달은 큰 집의 7 가정은 제가 다 전도해서 제가 세례를 다 주가 우리 교회 교인이 다 되었어요. 지금부터 다 우리 교인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전도를 하고 이 세계로 교회 와서도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그 시골에 조그마한 아까 전에 봤죠 쓰러져가는 그 예배당에 와서도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0배의 성령을 수천 명이 모이게 그 시골 동네에 기적을 베푸시고. 나는 김해 농고 나왔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전문대에 나오고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을 해놨다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해요.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으로 사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명령을 딱 해놨기 때문에 그들에 주는데 이 우리 동네는 지금도 우리 김한우 목사님 금방 왔다 갔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왔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학원도 안 없고 시골에 그대로입니다. 있던 초등학교도 폐지됐어요. 폐교됐어요. 외국인 노동자 한 50% 있고 노인들 한 50% 있고 그래서 한 100명밖에 살지 않는 이 시골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동네 반을 다 우리 교회에 주시가지고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주일 되면은 차량이 수백 대 수천 대가 들어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공부시킬 여건도 않는 그 시골이지만은 하나는 자기가 외고 들어가서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졸업하고 요새 구급 공무원도 어렵는데요. 고시도 바로 합격을 하고 둘째도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원래 박사를 받고 막내도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있다가 졸업했는데 남들 취업하기 없다 그러는데
그냥 원사업내인데 바로 합격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은 모든 그런 직장에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은 복을 부어주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본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천국에 가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존귀하고 복을 받는 걸 보고 그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세상에서도요 생명을 살리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의인상 주고 무슨 상 주고 무슨 상 주는데,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에서 복을 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조그마한 이 교회에서 시작했지만은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더니 지금 온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에서 복을 주는데 말로 다 못해요. 내일 모레 이틀을 참석하면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은 와 놀라게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갈 겁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더하여 줄 거다. 플러스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 플러스 시키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소원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은 다 형통합니다. 복음 전하는 개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10분 동안 나무시가지 말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와서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